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냐 육체냐, 성령이냐 육체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하지만 성경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오늘 말씀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모두가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아니고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를 온전히 바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믿기만 하면, 그냥 뭐 신앙생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후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먼저 오늘 말씀은 4장 5장 사실은 다 봐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5장이 다 연결된 성경이요. 그걸 4장 5장을 다 읽어야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2절 23절 말씀에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비유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요, 둘째 아들은 이삭이요. 근데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고, 두 번째 낳은 이삭은 약속에 따라서 정실 부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똑같은 피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아들인 건 똑같은데,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은 성령과 육체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냐 육체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4장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엄청난 차이죠. 이것이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냐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겐 피부치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거는 성령과 육체를, 이거는 비유라 그랬어요. 24절에, 5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육체를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이삭이요. 이것은 또한 두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요. 그래서 사람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법이 존재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법이 존재해요. 교회 안에도 성령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육체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 또 예수 믿는 우리 나 자신, 우리 한 사람 안에도 한 사람 안에도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육체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육체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장에서. 그런데 성령의 일하고 육체의 일은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서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17절 말씀에.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둘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둘을 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둘을 다 쫓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성령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견제하고 거스리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성령과 육체의 일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을 보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은 결국에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육체적인 조상이 돼버렸어요. 육신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 결과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됐듯이 성령의 일하고 육체의 일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성령이 뭔지 알겠어요? 아니 예수도 모르는데 성령을 알겠어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알겠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성령을 믿겠어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영으로 오신다는 걸,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혼을 인도하시는 보혜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안 믿는 자는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서로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고 육체의 일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이라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가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성령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 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 세상 지식으로, 학문으로, 자기 멋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 예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겠어요? 예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겠어요? 예수께서 왜 너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셨겠어요?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하다. 성령이 아니고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24절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 반대로 육체는 어떤가 하면, 육체의 일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거스려요. 그리고 대적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해요. 조롱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이 자기가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게 핍박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갈라디아 4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한다, 조롱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대요.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하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우는가 하면 바로 이 열매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틀리기 때문에. 그 육체의 일은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가면은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가는데, 교회 다녀도 육체의 일은 무슨 열매, 어떤 일이 있냐면은 19절부터요.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형제 안에서 일어난다. 아니 자매 안에서 일어난다. 아니 목회자 안에서 일어난다. 아니 무슨 직분자 안에서, 교회 직분자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육체의 일이구나. 육체의 일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쫓아야죠.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쫓아내야죠. 이게 육체의 일이요. 이게 사단의 일이요. 그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다니까요. 오늘 그걸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이삭이라는 아들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하고 전혀 틀린 길을 갔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는 성령과 육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막 싸워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큰 교회에서는. 물론 작은 교회도 그러겠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이것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육체로 가고, 어떤 사람은 다 육체로 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사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체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 말거리마다 트집 잡고 시기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싸움을 붙이고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육체 안에 육체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육체의 길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니 아브라함 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들 중에서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듯이 가인은 성령의 사람이요 아벨은 성령의 사람이요 가인은 육체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갈라지듯이 아담의 자식들도 그렇게 갈라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투쟁해야 돼. 싸워야 돼. 뭐 하고요? 죄하고. 뭐 하고요? 육체의 일하고.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고 이단한 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끊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할 게 없다고요? 아니 기도할 게 왜 없어요? 맨날 싸우는데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이거 쫓아내야지요.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이놈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아니 기도할 게 없대. 5분도 기도할 게 없대. 아니 기도할 게 왜 없어요? 기도할 게 천지지. 에? 아니 이놈들이 있는데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육체의 일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듯이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사형시켰듯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쭉쟁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뭐 했어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너희는 끝까지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또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거 육신의 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그거 구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그래서 사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면 기도할 게 천지요. 기도할 게 천지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갈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기도해야 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엄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도 많이,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족이 많다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교회 다녀도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5장에서 4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거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예수의 사람이다. 그게 참 믿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못 박아 죽여라 이 말이야. 쫓아내라 이 말이야. 추방해라 말이야.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니 살인자가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요. 내 마음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그거 가만히 사랑하고 좋아해 사랑해 받아들이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망했죠. 누가요?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다 그런 겉으로는 깨끗해요. 그러나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도적을 숨겨두고 있어요. 살인자를 강도를 숨겨두고 있어요. 속에는 우상을 숨겨두고 있어요. 쫓아내야 산다니까요. 아니 그게 예수 믿는 거요. 그게 예수 믿는 거요. 그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17절에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고 구원 얻을 자의 표적을 말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그 믿고 구원 얻을 자의 표적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고 구원 얻은 자의 표적이라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고 구원 얻은 자는 그런 열매가 그런 증거가 그런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살인자, 도적, 음란, 강도, 우상. 아니 다 도적이요. 이놈들이 도적. 무슨 도적? 우리 영혼을 갈취하려고 들어온 도적이라니까요. 우리 영혼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온 도적이라니까요. 이놈들이 사마귀요. 예?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용,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놈이라니까요. 그러면 믿고 구원 얻는 자의 표적이라고 하면은 이놈을 쫓아내야죠. 쫓아내야 왜 안 쫓아내요? 쫓아내야지요. 새 방언을 말해야죠. 왜 안 해요? 뱀을 집어 올려야죠. 요즘은 뱀 보기 힘들지. 이 땅에 보이는 그 뱀 말고요. 사마귀 말하는 거예요. 사마귀. 믿고 구원 얻은 자는 뱀을 잡아 올려요. 뱀을 잡아 올려요. 뱀을 목을 잡아서 올리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사단이 주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니 믿음의 표적이에요. 구원 얻은 자의 표적이에요.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낫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낫는 일이. 영혼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치료받고 고침받는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기도하면 그 마음이 치료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지금 선풍기 바람도 불고 에어컨 바람도 불잖아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 바람이 있듯이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게.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22절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도 그러나 육체의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일. 다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21절까지 거기에 나타난 일들을 교회 다니는데 태연히 다 하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무덤을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 속에다가. 회치를 해놓고 무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요. 자, 설명을 했어요. 육체의 일을 설명했어요. 성령의 일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갈 거니까 것이냐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그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했으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육체의 일이 이런 것이니까 성령의 일은 이런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못 이겨요. 그래서 살인자가 또 살인하는 거예요. 마약 먹는 자가 또 마약 먹는 거예요. 예? 강도짓 도적질 하다가 또 강도 도적질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손 씻었어.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 예수 믿고 깜빵이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새 사람 됐다 그래. 그러다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똑같이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남의 집을 넘고 그러네. 왜 그러겠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오늘 말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을 따라서 하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요. 말씀 볼 때도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해야 성경이 해석이 되지. 진리가 해석이 되지요.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깨닫게 해줘서 기록했다고 베드로서 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성경을 보는데 내 맘대로 해석을 하네. 내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려. 그래서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버려. 그래서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기도를 해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말씀을 봐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씀을 봐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거를 설명해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에 있잖아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살다가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또 살다가 터득을 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교리로 율법으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나이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